도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는 이 내용 주제가 민수기 전체의 주제에 있어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제의 정점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 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다름 아닌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임을 언급하는 책인데요. 여기 관련해서 오늘 내용이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쭉 살펴보는 대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고요. 이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아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정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조직적으로 이동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조직적으로 정비되어서 적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거죠. 사실 이들은 지금 노예 출신이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군사의 어떤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배가 고픈 때에는 만나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들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주장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민수기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스라엘 1세대가 이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도리어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출애굽 2세대는 1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제 민수기가 기록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순종, 불신앙, 이것과 관련하여서 그 1세대가 저지른 그 내용의 정점에 있는 본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앞선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할 텐데요.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13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중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정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2절 초중반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이라는 대목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시면서 이 땅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으로 다 정해져 있다. 이거 너희들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너희는 그냥 가서 한번 봐라. 정탐하라. 확실한 약속과 보증을 언급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하러 가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탐을 명하신 그 의도, 목적을 조금 알아야겠는데요. 보통 나라 혹은 이 군대가 다른 나라를 정탐할 때는 스파이, 그 간첩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땅의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가능성에서 적을 전복시키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이제 스파이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는 의도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가능성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약속된 땅을 정탐꾼들이 프롤로그로 보고 와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선전하기 위하여서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비유를 하자면은 이스라엘이 취할 땅에 대한 예고편을 찍어오라. 왜 그 재미있는 영화도 관객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 영화의 장면들을 재미있게 편집해서 예고편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미 약속된, 너희가 이미 취한 것이나 다름없는 가나안에 대한 예고편을 너희가 들고 와라. 그래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선전하라. 이러한 의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우리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의도에서 굳이 12지파의 대표를 각각 정탐꾼으로 파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해 보시면은 정탐꾼은 비밀리에 활동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큰 단위의 사람들로 움직이게 되면 발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은 단위의 숫자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1차 정탐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면은 여리고에 정탐꾼 2차 정탐을 보낼 때는 여호수아가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까? 2명밖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 1차 정탐 때는 굳이 12지파의 대표들을 다 보내죠. 물론 레위 지파의 그 대표는 보내지 않지만 이 지파의 대표들을 다 보냅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각각 그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이 가나안 땅을 두 눈으로 보고 와서 각각 자신의 지파의 그 예고편을 잘 그 백성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굳이 이 예고편을 잘 선전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로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파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되고요. 정탐꾼들이 그런 목적으로 파견된데 정탐꾼들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히 이제 행한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고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드디어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서 그들이 본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한 것에 대한 보고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타이밍은 가나안에 대한 아주 화려하고 재미있는 예고편이 이제 백성들 앞에 쫙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도 이걸 보고 야, 가나안에 가고 싶다. 나도 가나안이라는 영화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구나. 기대가 막 부풀어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이 정탐꾼들의 보고의 기류가 이상합니다. 우선 2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우선은 이 정탐꾼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보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임이 맞다. 증거로 이 과일 실과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초두를 보시면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이렇게 정탐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예고편, 가나안이 진짜 주님께서 주신 확실한 땅임을 이제 만약에 정탐꾼들이 확신하고 왔다면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모세가 우리에게 명하여서 간 땅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이렇게 비옥하고 아름답다, 실과가 있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찌 된 건지 살짝 처음부터 약간 이상한 기류가 오르죠. 모세 너가 우리를 보낸 땅, 모세 너가 보낸 땅이 아름답더라. 여기까지 이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땅인 것입니다. 그냥 땅. 아니나 다를까 뒤따르는 28절과 29절을 보면은 28절,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땅은 비옥하고 좋다. 그 땅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적들이 너무나 많더라. 땅은 좋은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적들이 너무나 강하게 생겼더라. 땅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딱 가서 보니까 성읍이 너무 견고하더라. 무너질 것 같지 않더라. 이렇게 굉장히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어렵다는 뉘앙스의 보고를 백성들에게 이제 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물론 본문에는 백성들의 반응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이 백성들의 반응은 혼돈을 이룹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0절을 보시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조용히 시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소란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아름다움을 선전해야 하는 자들의 눈앞에 현실을 보고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백성들도 뭐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기억이 안 나고 그들의 현실적인 보고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 어떡하냐, 우리 망했다, 이런 이제 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이에 방금 본 40절을 다시 보시면 갈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이제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하죠. 아니다, 우리 그 땅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31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정탐꾼들, 그 외의 정탐꾼들,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외의 정탐꾼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31절 중반을 보시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진다, 그들이 더 강하다. 또 32절 후반을 보시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계속 33절을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기 적들은 신장이 대단하고 심지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거인족인 네피림족을 꾸려들여서 아주 이거 싸움 잘하는 거인 용사들이죠. 야, 거기에 그들의 후손들이 있더라. 우리는 그에 비해서는 몰려다니는 메뚜기밖에 안 되더라, 벌레 수준밖에 안 되더라. 앞서서 이런 말은 전혀 안 하다가 뒤에 가서 더 이제 우리가 안 된다 이것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은 전혀 언급하지도 않은 채 현실적으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패배한다, 이것만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정탐꾼 보낸 거는 이제 예고편 재미있게 상영하라 이건데, 영화 예고편을 딱 트는데 여러분 이 영화 보지 마십시오, 절대 보지 마십시오, 이런 영화 희한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 1절을 보시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지금 좋은 예고편을 보고 아주 기쁨과 소망이 부풀어야 하는 백성들이 현실의 이런 보고 앞에, 이 프레젠테이션 앞에 전부 다 이제 통곡하며 울게 되었다. 그것도 1시간, 2시간 오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울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한 모든 희망, 모든 소망을 백성들이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모든 소망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후반을 보시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앞으로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언급하죠. 그리고 3절 후반을 보시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 보십시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언약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새로운 지휘관을 한 명 세워가지고 그들이 노예되었던 과거로 돌아가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큰 난관 앞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희망을 버렸는데, 물론 모세와 아론 희망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모세와 아론도 함께 낙담하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물론 또 이들은 어떠한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낙담하는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회중의 반응 때문에 낙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이제 회중들이 이 원망을 계속적으로 이 여론적으로 형성하고, 이거 지금 본문 상황을 우리가 보면 폭력적 내란, 이 폭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야, 너희들 이제 내려와라, 우리 새로운 지휘관 세운다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지 못하고 백성들 회중의 그 강력한 어떠한 흔들림 앞에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었는가에 대한 저자의 이런 의도와 의견이 이제 피력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회중 앞에서
털썩 주저앉잖아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fell face down, 그 얼굴이 완전 여기 땅 쪽으로 이렇게 확 엎어지면서 이렇게 좌절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 저자의 시점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의 한계에 도달했다. 이것을 조금 이제 언급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지금 삽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이죠.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민수기 10장까지는 계속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이 지도력의 정점을 찍었어요. 근데 민수기 10장부터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다가 오늘 본문에서도 완전히 이제 모세가 박살나는 장면을 보이죠. 이전에도 보면은 왜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 원망하니까 모세가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계를 보이는데, 오늘 완전히 그 한계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지도력의 한계로 인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반면 완전 대비되는 것은 6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죠. 새로운 지도력의 부각이 이제 일부러 이제 이거 저자가 그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지금의 상황을 붕괴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모세가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거 여호수아가 대신 시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선 7절에서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언급합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도 정탐꾼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너무나 좋았더라 언급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여호와의 언약에 대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할 것을 언급하며 이 땅을 우리가 취한다. 적들은 아무리 커봤자 우리의 먹이다. 그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취할 것을 이제 언급합니다. 지금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모세는 낙다운되고 여호수아가 부각되면서 이게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세대 교체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제 저자가 언급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을 정탐한 자로서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크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크고 성이 견고해봤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소리칩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고 강렬한 호소의 멘트를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죠. 이때 제대로 된 영화라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전쟁에 앞서 나가기 전에 막 그 낙심하는 왜 군대 전투병들이 있을 때 우리가 뭐 낙심 가운데 있지만 목숨 다해서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왜 군사들이 다 환호하면서 와 하면서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본문이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참 매우 현실적이죠. 그 믿음을 잃은 회중들이 그만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하고 희망을 말하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력적 내란이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시고 다음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하며 저는 오늘 본문이 민수기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고 했죠.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을 밟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했기에 이들은 가나안을 밟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예고편 찍어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고편 찍으러 가서 우리는 안 된다. 이 영화는 망했다.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완전히 거짓말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무능력한 자로 전락시켜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의 은혜조차 참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차라리 그 은혜 대신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다. 구원의 은혜 그딴 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10가지 재앙으로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기적적으로 물을 주고 만나 매출하게 주고 불기둥 줘도 아무리 역사하셔도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약속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손이라도 펴야죠. 손도 안 펴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의도에 있어서, 그런 주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 한편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나를 의지하라, 말씀 가운데 거하라, 기도하라, 성경 말씀 가운데 약속한 은혜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취하라,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향하여서 불신앙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불신하면서 도리어 다른 지휘관을 자꾸만 세우려고 하고 세상적인 지휘관으로 앞서가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무능력한 자로 전락시켜버리고 도리어 세상 것이 더 위대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따위는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그거는 이론이고 현실은 다르고 그런 것으로 치부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앙무하고 당신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사실상 2세대는 아니죠. 1세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머지 1세대는 다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들은 들어갑니까?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주신다,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해서 눈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가가지고 다른 거 봤습니까? 키 작은 그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만 봤겠습니까?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이 커다라고 견고한 성을 다 봤습니다. 다만 이들은 현실의 벽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훨씬 신뢰한 것이죠. 다른 이들은 현실의 벽 앞에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저들은 우리의 법이다, 믿음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하나님을 든든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1세대 이스라엘처럼 현실 앞에 하나님을 별로 볼 것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굉장히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멸시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망하건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신앙의 선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고 만가지 복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